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2장 29절에 30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작은 본문을요, 세밀하게 살폈을 때 오는 은혜와 또 그로부터 오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눈을 넓게 뒤로 좀 물러서서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그 안에 일관적으로 담겨 있는 은혜들을 살피고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짧은 본문을 보지만 이 짧은 본문에 담겨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훑어가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명령. 네,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 얻은 자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건전한 신앙의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청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상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누려야 할 은혜를 얻고 또 소유하기를, 그리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사기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는 배경,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만 살펴볼 때에는요, 되게 좀 낭만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누가 등장하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요, 또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의 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의 끝부분 읽어보셨어요?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서 또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삶을 그리고 그 역사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지탱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위로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을 지탱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우리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이전에도 등장을 해요. 이집트에 등장을 하죠. 왕이라는 직분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을 하지만 사사기에서 풀어내고 있고 또 사무엘상으로 전환되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행하시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 있느냐? 먼저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마지막 왕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확인 가능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다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수행하심으로써 선지자적 의무,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어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 제사장 직분은요, 그가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로부터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의미 없죠. 효력이 없어요.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제사의 본래적 의미와 가치가 되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서 제사를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참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이어서 한번 성경 더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드려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이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왕의 직분은 어떻게 완성되었느냐? 왕의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의 권위로, 창조자의 권위와 구원자의 권위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셨죠? 채찍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사랑으로 압도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의 자녀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고요.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효력 있게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야곱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연초부터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쭉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했고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거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상의 시대 때 드디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심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향한 다스림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그리고 율법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에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들을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은요, 사실 한 개인의 인격이지만 그 한 개인의 인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스스로 왕이 없다 생각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왕이 없다 말하는 그들의 참된 통치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실패했고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지요. 스스로는 살아갈 소망을 갖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스스로 왕을 찾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에게 참된 왕이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들은요,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왕에 대해서, 그리고 왕의 모범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사사시대에도 사무엘 시대에도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걸 확인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은요, 시대적으로 사사시대지요. 사사시대는요,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부터 그들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먼저는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엘리 제사장의 육체적인 효력이 다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만연한 영적인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엘리 제사장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그의 낡은 육체가 원인이었죠. 하지만 영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그 원인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고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가르침이 계승되어서 지켜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의 아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전후가 달라지게 됐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체적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 결과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잃게 되었어요.
사무엘서에는 두 가지가 병행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연약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약속의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랑들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기류가 함께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다윗과 사울, 병행적으로 등장하면서 비교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가진 권위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요, 약해지게 되고요, 영적인 상황은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사의 그 시대의 어두움을 끝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죄가 창궐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와 인도하심과 보존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건 뭐예요? 소망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하고 있는 때만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실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상해에 이르렀을 때 정복전쟁하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번영을 원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영과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냥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죠.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 복 받을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만 소유하면 행복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왜 막냐?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복이고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더 내어주시기를 또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위하여 모든 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셨다고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올바른 목적, 그 추구점이 어디냐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적 삶을 살아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추구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을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복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어서 사랑 좀 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우리 마음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진정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받는 그 복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죠? 나에게 줄 거 없어. 나는 이미 충분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받는 은혜와 그 충만한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훼손된 양심을 교정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나 사사기의 악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그 안에 죄가 늘 있지요. 깜짝 놀랄 만큼 검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히 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많은 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악의 경향이 적절한 규제 아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히 채찍질로 견제하시고 적절히 우리를 고난 속에서 정화시켜 주셔야지 나의 악이 절제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과 모든 통치, 그의 모든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겼더니 너무 답답해. 하나님 섬겼더니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양심에 찔리는 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양심의 찔림과 우리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리꽂듯이 교훈을 줄 것인가?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바닥을 박박 기는 모습을 통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닥을 긴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덤불에 숨어서 주님 앞에 안 나가고 적당히 사는 척하며 나는 괜찮아, 나 선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철저히 내가 벌거벗은 자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옷 입혀달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달라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이미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나머지 모든 삶의 요소들을 적절히 배치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신앙을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절히 가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람이 없었다 그래요. 모자람이 없었다. 피조물인 사람의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많은 소유나 많은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찮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죠? 행복을 위하여 행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리어 행복이 멀리 떠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나 사상들 속에는요, 참된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상제조기. 우리들은 우상제조기예요. 나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서는 상황과 환경, 조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만이 효력 있게 운행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닌데요, 창조주를 내가 재단하려고 해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허락한 모습과 환경에서 그 배경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습과 방법을 통해서 지어진 존재들이 각 모양에 맞게 가장 탁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분필로 지으셨다 그러면 나는 연습 문제를 푸는 도구로 쓰이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만 나를 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쓰일만한 자리에서 그렇게 쓰이다가 쓰러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관점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왕과 지도자가 필요한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선한 이들을 그 자리에, 제자리에 알맞게 배치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비록 엘리 제사장보다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하신 거예요. 다윗 왕이 사울보다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엄청 길어요. 하지만 그것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자리에 머물도록 배치하신 거예요. 다윗이 일찍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이 더 큰 번영을 누리고 더 뛰어난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 시간 동안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탁월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배치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길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악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살아냈던 그때를 기억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엘리 제사장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 나를 존중하는 자, 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그들을 내가 존중하겠다. 내가 통치하고 있음에도 나의 통치를 외면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 그들을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이 성경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도리가 성경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실존을 살펴보죠. 삶의 실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실행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넓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민족으로, 국가로 대변되었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한 개인에게 아주 친밀하게, 특별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다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한 사람을, 이 한 인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담아낸다는 것으로부터 탁월함을 갖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담아내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각자 받은 삶의 자리와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내다가 흙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두움이 있고요, 밝은 것이 함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제가 렘브란트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두움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빛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선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적절히 배치하시고 견제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의 과정을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 가치, 그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죄 없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되고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안에 머물러 살아내는가 아니면 떠나가 임의로 살아가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요, 엘리 제사장 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순간 엘리 제사장처럼 어둠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노를 담아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서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괴수면 사도직 내려놔야죠. 아니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회개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는 두 나라가 함께 존재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함께 존재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나를 맞추어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이 날마다 밝은 빛으로 걸어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삶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덤불 뒤에 숨지 말아라. 벌거벗은 몸이라 부끄러워하여 덤불에 숨지 말아라. 나에게 나아와라.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이 필요하다면 깊이 찔려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의 많은 날에 유혹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곁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